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시고 또 당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하는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의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전 장인 말씀이죠. 27장에 이제 장자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제 그 사건 유명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이제 앞으로 야곱의 삶에 아주 파란만장한 여정이 시작될 것을 알리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주인공이 장자가 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가 이제 야곱으로 옮겨지는 이 사건 속에서 사실 이제 에서는 이제 이 본문 중심에서 사라지는 이제 외부로 밀려나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는 믿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전 장인 27장을 보시면은 이제 축복을 받은 야곱, 이 야곱을 이삭이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삼지 말고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갔었잖아요. 그 장소 밧단 아람으로 가서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말고 그 어머니 친족에게 가라. 그 친족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고 그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삭이 야곱에게 선포한 그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압축해서 선포를 해줍니다.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27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삭이 축복을 해주죠. 하지만 이 축복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너를 통해서 야곱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선포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당신을 통해서 이런 은혜들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의미의 축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너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내 자손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펼쳐 가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선포, 이것을 원래 받아야 됐을 사람, 들어야 됐을 사람이 누군가요? 네, 장자, 원래 장자 에서죠. 근데 에서는 이제 찬밥이 되었습니다. 네, 그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 돌아갔고 에서는 복의 통로가 될 자격을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그 언약의 믿음, 그것이 에서에게 전수가 안 된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여전히 변함없이 이삭의 가문이죠. 이삭의 가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가문 바깥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외부인이 되었다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외부인, 그 안내문 같은 거 보면은 저희가 많이 보는 문구가 있죠. 외부인은 출입 금지. 이삭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적인 외부자로 남겨져 버린 안타까운 에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서를 통해서 과연 기독교의 믿음이 다른 종교의 믿음과 어떻게 다른지 주님 보길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에서가 그럼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린 에서의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27장을 보시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아니지만 에서가 이제 27장에서 축복을 뺏겼습니다. 뺏기고 너무 분노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죽이겠다는 분노까지 나아갑니다. 그 상태로 지금 28장을 저희가 함께 맞이한 것입니다. 그럼 이 분노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네, 그 축복에서 자신이 제외됐다. 네, 그 분노죠. 바로 거절에서 오는 분노입니다. 이 두 형제를 보면은 좀 비슷한 또 형제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네, 저희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이 둘도 참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형제죠.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너무 분노하죠. 또 이 에서처럼 너무 분노해서 아벨을 또 실제로 또 죽이죠. 왜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거부했다는 거죠. 이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거절감이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어디서 왔죠? 저희가 또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바로 첫째 아담으로부터 그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선악과 언약을 깨트림을 통해서 사실 이 본질적으로 이 단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이 단절에서 오는 그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본질적인 이 공허함이 사실은 사람이 종교를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인간은 그 신과 벌어진 사이를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종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 본문에서 에서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에서가 보여주는 모습은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외부인이 된 에서가 어떻게든 자신의 그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지 애쓰는지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에서는 관찰을 합니다.
이삭과 야곱의 말과 행동이 이제 멀리서 관찰을 합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에서가 본즉 뭐 이삭과 야곱이 이러이러했고, 에서가 본즉 뭐 자기 또 아내들이 또 이런 모습이었다. 자꾸 관찰을 합니다. 네. 에서가 영적인 외부인이 됐다는 증거가 바로 이 관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제3자의 입장으로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죠, 멀리서. 그러면서 자기가 본 대로 자기 스스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추측한 대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네. 그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야곱의 행동을 그냥 카피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저기 친족에게 가서 아내를 이제 삼으려고 하네. 그럼 나도 친족에게 가서 이스마엘 저기 먼 친척이지만 이스마엘 쪽에 있는 거기 가서 아내 삼으면은 아버지께서 좋아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까? 내가 잃어버린 축복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 에서의 판단이 맞았을까요? 그 에서의 모습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또 제 모습이기도 하죠.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고 그랬었는데, 그 발버둥 치는 제 모습이 영적인 외부인과 같은, 오늘 에서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누군가를 통해서도 듣고 성세님 통해서도 듣지만, 듣기는 들어도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뿐이었죠. 제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딱 봤을 때 신앙 좋으신 분들 모습을 흉내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하는 예배, 훈련, 봉사 아주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아마 지금보다 더 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카피만 열심히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나를 만나 주시겠지. 그렇게 겉만 기독교인이었고 제 속은 사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저를 좋은 형제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제 속을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때 얼마나 안타깝게 보셨을지 참 모르겠습니다. 겉만 기독교인이고 속은 사실은 본인도 모르죠. 사실은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닌 다른 종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같은 친구들을 저는 많이 만나왔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았어요. 그 친구들은 놀랍게도. 그 친구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사실은 내면 깊은 곳에서. 그래서 그 인정을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증명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인정의 욕구가 채워져 왔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지만 그것은 이 기독교적 사고방식이 아닌 종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세상이 사실 그런 사고로 돌아가죠. 이 세상 자체가 사실은 거대한 종교 집단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를 증명해야 된다. 나의 행동으로 그 자격을 증명해야 돼.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능력을 쌓고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노력으로 충족시킨 만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 어떻게 되죠? 급이 나뉘죠. 클래스가 나뉘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성도님들께서 그 타이틀, 이 직분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되게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직분으로 나뉘어지고 그 직분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특징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특징이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성도님들 안에서
그 직분, 그것으로 자기를 나누는 것, 자기의 정체를 결정하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직분을 없이도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몸소 보여주시는 그 모습에 제가 항상 감동을 받습니다. 네, 저도 그 겸손을 닮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인은 그 인정받는 것에 목매지 않습니다. 잠깐 귀 기울일 수 있겠죠. 누구 칭찬해주면 솔깃할 수는 있지만 이내 털어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저희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충만한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미 증명되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부흥 강사님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죠. 그 수련회에서 복음을 딱 믿게 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고 막 노래를 하고 자연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근데 이 증상이 보통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그 드라마 보면은 주인공이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런 표현들, 막 세상이 갑자기 환해지고 막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받았을 때,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 나오는 그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다니, 그 은혜가 정말 실제적으로 너무 크게 와닿아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아까 말했던 종교인의 모습에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받은 자가 된 그 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의 행동을 증명해야 겨우 신에게 뭔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충만하게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다른 종교는 행해야 받을 수 있지만 기독교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차별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축복받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미 축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밧단 아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축복이 이끄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저희 모두 에서와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노력해야 인정해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종교적인 사고방식, 그 속에서 살아가는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을 먼저 맛보게 됨으로, 충만해짐으로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종교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전하겠다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어떤 행동을 하기를 계속 촉구합니다. 행동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이미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선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머물 때 그때 회개가 나오고 그때 순종이 나오고 그때 우리의 성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제 안에 종교적 유혹이 참 많죠.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인정받고 증명될 것 같은 유혹. 그래서 계속 그 은혜를 품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품고 있을 때에만 그 종교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물가에 찾아온 그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도할 때 이렇게 그때 제가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느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희가 이제 말씀 마치고 저희가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죠. 오늘도
그런데 저의 기도가 종교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누려질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오늘도 충만히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의 행동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그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거기에 많은 가치를 두게 될 것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열심 어린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이신 그분 자체를 누리는 그 행복을 오늘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싸워 이겨야 할 종교적인 사고방식을 포기하시고 이미 받은 사랑에 먼저 주목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충만히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눌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마음이 어려울 때 주님, 이 사실을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생명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